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북쪽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에는 그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향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양의 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양의 문은 이름 그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일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될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양의 문 근처에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집이라는 뜻의 벳과 자비와 은혜라는 뜻의 헤세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 5개의 기둥이 있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두막, 방갈로 같은 구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의 문 근처에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햇볕을 피해 쉴 수 있는 5개의 정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로 어떤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 병든 사람, 시각장애인,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중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곧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타까움은 헛된 미신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5개의 정자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마치 서울 종로 3가 파고다 공원 앞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면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쉬기도 하시는 것처럼
당시 베데스다는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파고다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데스다에 모였을까요? 그 설명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가로로 묶어두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의 사본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성경이 원래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각기 다른 책으로 있었던 것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원래 처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 원래의 원본이죠. 그 요한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그 요한복음을 베껴 쓴 요한복음이 또 여러 권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사본이 여러 권이 있는데, 오래된 요한복음의 사본에는 괄호로 된 부분이 없고 후대의 사본에 가서야 이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오늘 3절 중간과 4절을 괄호 속에 묶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원본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괄호로 된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 필사자들이 내용을 보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참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괄호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괄호 속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병 고치기 위해서. 이미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은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에 얽힌 전설이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학자들이 이 내용을 하나의 전설 또는 민간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전설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물이 움직이면서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천사가 고쳐주었다. 베데스다 연못이 고쳐주었다. 물이 출렁거리면서 움직여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천사가 고쳐준 것입니까? 정말 베데스다 연못이 고쳐준 것입니까? 물의 움직임이 고쳐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도 연못도 물의 출렁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방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온다. 베데스다 연못에 신비한 힘이 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낫는다 라는 식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고 미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물이 언제 움직이나 기대를 가지고 물의 표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여전히 무속과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도사, 법사, 무속인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샤머니즘에 열광한다고 합니다. 대학가에는 사주, 타로집이 늘고 있고 젊은이들이 데이트 장소로 자주 드나든다고 합니다. 입시, 취업, 연애와 같이 불안한 사회 현실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무속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궁합을 봅니다. 이사할 때 날짜를 받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를 매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무속과 미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면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썼다라고 하며 이장을 하기도 하고, 사자는 죽을 사자다, 재수 없다라고 꺼려서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살았었던 아파트에도 4층이 없습니다. 3층 다음에 5층입니다. 좋은 꿈을 꿨다며 복권을 삽니다. 일종의 징크스라고 하며 시험 기간에 미역국을 안 먹거나 손톱을 깎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무속이, 미신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합니다. 안 되면 금식하라고, 굶으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세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응답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교회에서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11조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11조 해봐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했다고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이미 복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를 우당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점집에 가는 대신 목사님께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느 대학 가야 돼요? 무슨 전공 할까요? 이런 걸 목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게를 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와서 목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좋은데 알면 제가 하죠. 어떤 분은 차 백미러에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예쁘라고, 장식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어서 걸어 놓은 것이라면 그 십자가는 미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십자가 때문에 시야가 방해가 되어서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 병든 것도 안타까운데 헛된 희망에 묶여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럴 수 있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엉뚱한 전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미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타까움은 전설과 미신에 매여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따르면 누가 낫습니까? 누가 병이 낫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베데스다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깔면서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인사도 옆 사람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같은 정자 아래서 부채질도 서로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리 좀 맡아주세요 말하면서 서로 배려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출렁이며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안면이 싹 바뀝니다. 모두가 연못을 향해 달려들 것입니다. 서로 밀치고 머리끄댕이를 붙잡아서 뒤로 당기고 넘어뜨리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사람만 병이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 이미 스타트부터가 늦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 당연히 달리기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빨리 들어갈 확률은 떨어집니다.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나을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을까요? 무좀 걸린 사람, 요즘 피부 트러블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덜 아픈 사람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아이러니입니다. 비극입니다.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사실은 경쟁의 집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나 살고 너 죽자의 끔찍한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과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우리는 함께 학교에 다니고 함께 직장에 일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쉬고 같이 놀기도 합니다. 친구이고 동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가요? 경쟁자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내가 승진합니다. 내가 더 수완이 좋아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치열하게 옆 사람과 경쟁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옛날 말인 거 아시죠?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화제가 되었던 마이클 샌델이란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후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주의 사회여서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계급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는 능력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지위를 갖게 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샌델 교수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조사해 보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소위 집안이 부유하고 부모가 학력이 높으면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소위 잘난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물림되는 것을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목사님 가정이 송파에 살다가 2년 전 창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꼴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며 너무 잘 적응하는, 서울 송파에 살다가 저 지방 도시에 가면 아이가 잘 적응할까 엄청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이 안, 너무 잘 적응하는 아이를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다는 애매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남, 송파, 강동 무슨 순서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사는 분들 중에 좀 있는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구라고 합니다.
강동구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자녀 교육 생각하고 집값이 높지만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꽤 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와서 나 100점 맞았어 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많이 물어보셨죠? 100점 맞은 사람 너희 반에 너 말고 몇 명이야? 꼭 줄을 세우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리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서는 사다리를 걷어차서 다른 사람이 못 올라오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살고 2등, 3등 들러리를 만들어 버리는 여전히 베데스다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비극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세 번째 안타까움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 어느 정도로 아팠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서 지낸 시간이 무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이 들었다면 지금까지 내내 병상에서 살아온 셈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은 것은 사실 치유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셨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낫기 위해 베데스다에 왔는데 어느새 남들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돈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 하며 돈에 목을 매다가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워야지 라고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새 소위 사람이 늘고 교회를 키우는 것에 몰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것에 주목합니다. 나보다 잘난 목사, 성공하는 목사들을 보며 속상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남들이 나보다 더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하며 원망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러면 수단과 목적이 바뀐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왜 베데스다에 나왔습니까? 나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것, 먼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돌려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낫는 것이 목적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수 앞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두 수, 세 수, 무수한 수를 앞서 보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보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이 드나드는 양의 문 옆에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가요? 세 가지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타까움은 헛된 미신과 전설에 매여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사와 연못이 고쳐주는 것으로 알았던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타까움은 베데스다의 법칙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사실은 전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살아남는 절망을 경험하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타까움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병을 낫기 위해 베데스다에 왔지만 오랜 세월 베데스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헛된 미신에 매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나라 법칙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 베데스다의 법칙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데스다의 희망이 있는 것은 연못 때문이 아닙니다. 전설 때문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베데스다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나를 물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물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괜히 옆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 나를 낫게 하실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 바라봄으로 참된 은혜와 자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헛된 미신과 전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의 법칙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법칙에 따라 경쟁하며 피말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나의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출렁임에서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한 사람만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승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 안타까운 삶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